우리 사회에 그 여러 연령대들이 있는데 다 힘듭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연령대를 고른다면 청년들이 아닌가 이제 생각됩니다. 대학을 어렵게 들어가서 졸업을 하면 학자금 대출 학자금을 이제 갚아야 합니다. 취직을 하지 못하면 이 빌린 학자금을 이제 못 갚으니까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되고, 취직을 하면 4년 정도에 걸쳐서 학자 대출금을 이제 갚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주택 대출을 은행에서 이제 받아야 되고, 또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대출을 또 받아야 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들어가야 될 비용 때문에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만 해도 이제 괜찮은 편인데, 더 많은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알바로 전전을 합니다. 알바를 해서 돈을 조금 모으면 이제 해외여행을 가거나 또 옷을 사거나 취미생활을 하는데 다 써버립니다.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니까 뭐 집을 살 준비를 한다든지 사업 준비를 한다든지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당장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써버리는 겁니다. 알바도 이제 40대가 넘으면 이제 이렇게 잘 써주지 않으니까 이제 40대 넘으면 이제 알바도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제 있게 됩니다. 청년의 예를 들었지만 뭐 청소년이든지 장년이든지 노인이든지 다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염려하고 절망하고 침체될 수도 있고, 또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더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오늘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다윗은 근심 때문에 그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졌고, 그의 일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냈고, 모든 대적들이 그를 모욕하고 그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고 쓰레기와 죽은 자처럼 취급을 받았고,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또 포위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힘든 상황에서 얼마든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불신앙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그는 풍성한 은혜와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다른 모든 성도들을 불러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자고 초청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이 삶이 참 이렇게 어려움도 없고 참 좋은 일만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겨서 좀 기뻐하면 또 일주일 후나 한 달 후에 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 인생은 많은 아픔과 고통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어려움 때문에 겸손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편안함들, 좋은 일들이 계속 연속해서 있는 것보다는 계속 이제 어려움만 너무 생기면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어려움 오고, 이게 참 힘들어요. 힘들긴 힘들지만 영적으로는 유익합니다. 조금 막 교만해지고 나태해지려고 하다가 어려움 생기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어려움과 아픔들을 주신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지난주에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내용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어려움 가운데 확신과 이제 기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고 세 번째 부분은 이 다윗이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가운데 이 확신과 기도입니다. 다윗은 정서적으로나 건강 면에서 쇠약해졌어요. 또 이웃과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원수들에게 에워싸여서 생명을 잃을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너무나 힘들고 낙심을 할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도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함께 이제 몰려온 겁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어려움들이 밀려왔습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침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침체된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고 우리도 어려움이 오면 다 침체가 돼요.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침체가 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 앞을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은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낙심되고 두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힘들어요. 힘들고 낙심이 돼요. 근데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이제 합니다. 나는 이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제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말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은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내가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자기 미래가 주의 손 안에 있다고 이제 말합니다. 다윗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죽을지 살지 몰라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다 원수들이 에워싸고 친구들로부터 다 버림받고 몸도 쇠약해지고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의 미래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님의 다스림과 주권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요. 지금 힘든데 내 미래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미래가 주의 손에 안에 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그의 삶에 초청해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삶에 주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또 주관자 되시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세요. 오셔서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어려움과 환난과 참 마음 상하고 이제 너무 절망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내가 유일하고 또 사랑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날, 내 모든 걸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하면 이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겁니다.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나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사업상의 어려움이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또 어떤 진로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부모님의 문제든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막 침체가 되고 낙심이 되고 그때 이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의 문제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게 어떤 문제든지 어떤 절망적인 문제든지 주님이 주관자가 되신 거예요. 주님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얼마나 뭘 이렇게 많이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 상황에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문제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게 하시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제 이런 확신, 이런 고백을 한 후에 무엇을 바로 합니까?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네,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자녀가 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기 힘든 일이나 필요한 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으면 자기가 필요한 거, 어려운 거, 그걸 이제 부모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와 같이 기도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기도를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확신이 없으면 기도를 짧게 해요. 그리고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또 기도를 해도 들어주실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자기 방법으로 하든지 기도를 해도 아주 짧게 형식적으로 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런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16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어려워 죽겠으니까 빨리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주장을 막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거 했습니다. 그리고 막 주님께 막 이거 달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이제 구하는 거죠. 구하면서 이제 우리의 어떤 기도에 이제 구체적인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때 이제 기도응답도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막 주장을 세게 하고 우리의 공로를 막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해서
기도가 이제 응답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막 이제 기도하고 이럴 때 이제 기도가 많이 응답이 되고 이제 놀라운 응답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확신 가운데 이제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말을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 은혜와 사랑을 이제 이렇게 붙들고 이제 그걸 이제 구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힘든 거 어려운 거 그걸 이제 하나님께 다 아뢰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없애려고 하는 원수들과 이제 대적하는 악인들과 교만하고 완악한 말을 하는 자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해 주시고 무덤에 내려가게 해서 거짓된 입술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어떤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것을 이제 빼앗으려고 하거나 또 교만하고 거짓된 말로 이제 험담을 하려고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은혜와 이 사랑을 의지해서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 확신, 나의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이 확신과 또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힘든 거, 내가 제일 지금 걱정하는 거,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미움과 절망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게 분노가 쌓여요. 그리고 마음에 병이 듭니다. 또 결국 이제 사람에게 분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어렵고 분하고 막 힘들고 두렵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병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언젠가 이제 폭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다 이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려면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어요. 확신. 내가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이런 확신과 또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의지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 이제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주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문제는 있는데 어려움은 있는데 힘든 건 있는데 이 기도를 안 하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그냥 폭발을 해요. 사람에게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이렇게 할 얘기가 있고 막 불만이 있을 때 얘기를 안 하고 계속 이제 쌓아놓게 되면 뭐가 이렇게 또 건드려지면 그때 막 폭발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힘든 걸 이야기하고 할 얘기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이제 그런 문제들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기도. 자주 수시로 마음에 막 이렇게 걱정이 밀려오고 화가 나고 누가 밉고 이럴 때 수시로 계속 하는 게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마음에 병이 안 들고 분노가 쌓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폭발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이 감사와 찬양입니다. 19절, 20절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나의
예.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다는 겁니다. 다윗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제 도움을 청하려고 이제 주위를 둘러보는데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또 의지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뭐 의지할 만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큰 위기에 닥치면 사람들이 다 몸을 사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했는데 그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와 축복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왕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기 때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달려가서 부르짖고 막 하나님께 외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와 보호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사업상의 위기나 질병의 문제나 또 자녀의 어떤 진로 문제나 부모님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고 또 의지할 만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그곳에 피할 길이 있고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과 은혜가 다 예비되어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구나 하는 걸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뭐 피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에 뭐 확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피할 길을 이렇게 예비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도움을 받게 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해결을 하셨구나, 나중에서야 그걸 알게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시간 낭비이거나 무기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럴 때만 전화 한 통하고 누구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때 더 좀 구체적인 어떤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절대로 그렇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참 이렇게 바쁘게, 아주 바쁜데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식사도 못하고 오신 분도 있고 피곤한데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가서 좀 쉬고 야구 보고 또 먹고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주님께 찾아왔어요.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대하고 이제 나온 겁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그게 실망스럽거나 절대로 그게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께 피하는 자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셔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셔서 말다툼을 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피하니까 주님 장막 같은 데 이렇게 숨겨주세요. 그래서 뭐 사람들의 어떤 다툼 이런 것부터 또 지켜주고 또 사람의 어떤 악한 꾀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이나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많이 공격을 해요. 많이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숨기셔서 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하고 나서 3년 동안에 이 5층이 이제 고시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시원에 학생들은 거의 없고 집 없는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나겠지만 술 취한 사람이 막 내려오기도 하고
근데 이 3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지켜주셨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하나님 지켜주셨다. 이런 생각이 이제 이렇게 가끔씩 듭니다. 우리 교회가 4층, 5층인데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4층, 5층을 이제 아이들이 또 어르신들이 오르내리는데 사실 저는 주일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나려면 얼마든지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10년 동안에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 문제도 주일날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30대 정도가 이제 이렇게 차가 30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 주차장은 아마 10대가 채 안 되게 주차를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이렇게 주변에 주차하는데 사실은 이제 막 주변에서 막 매주마다 와가지고 막 주차 문제로 항의할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푹 들어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거나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거의 드뭅니다. 물론 몇 번 있긴 있었어요. 근데 거의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참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스케빈 캠프가 31년째가 됐는데 그 전국에서 이제 청소년들 모아서 이제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100여 명의 아이들 3박 4일 지내는데 사고가 나도 몇 번이나 나죠. 별의별 사고가 다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거의 제가 기억으로는 몇 번 좀 이렇게 교회끼리 수년 전에 이렇게 오래전에 이렇게 싸우려고 했던 뭐 그런 걸 좀 말린 적은 있어요. 그런 적이 있고 뭐 몇 번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긴 있었는데 뭐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참 이렇게 그동안 하나님이 참 지켜주셨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숨기셔서 보호해 주신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그걸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너무나 많은 그런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자기를 찾는 자들을 악한 자들의 공격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숨기셔서 피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제 유혹들로부터 우연과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숨기셔서 피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몰라요. 우리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유혹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우연과 같은 어떤 그런 일들, 그런 일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은 아는데 우리는 모를 수 있고 그런 위험과 유혹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많은 부분 이렇게 숨겨주신 거예요. 숨겨주셔서 그런 유혹과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많은 부분 지켜주신 겁니다.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주를 두려워하고 주께 피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악한 자들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렇게 숨기셔서 피하게 하신 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불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런 하나님께 찬송하자고 외칩니다. 21절, 2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네. 다윗이 찬송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하나는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여기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튼튼한 어떤 성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그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다윗이 적에게 포로되어서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어려움과 위기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허락하실까?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이 큰 위기 가운데 이렇게 빠져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희가 나의 큰 구원을 보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위험과 어떤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럴 때 큰 위기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들 또 고난들 뭐 이렇게 너무 힘든 일 이렇게 닥쳤을 때 이렇게 낙심하고 침체될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다윗이 찬송하는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가 큰 위기에 처해서 낙심했지만 다시 기도했을 때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22절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닥치자 그는 놀라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고 하면서 크게 낙심하고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큰 위기가 닥쳐오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침체에 이제 빠지는 겁니다. 성도는 한동안 절망할 수 있어요. 성도도 이제 다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면 다 이게 절망합니다. 침체에 빠져요. 근데 계속 이렇게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니라 좀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힘든 일과 이제 마음이 상한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침체가 돼요. 낙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됩니다. 침체가 되고 낙심이 되지만 계속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계속 오랫동안 잠깐 이렇게 잠깐 잠수해서 잠깐 나왔다가 다시 또 잠수하고 계속 일반적으로 계속 침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어려움이 할지라도 이 성도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침체돼 있다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되어서 이제 기도하면 그때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좀 그 침체가 좀 길었다 할지라도 좀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라도 응답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성도의 어려움을 통해서 큰 사랑을 나타내시고 어려움이었는데 큰 위기였는데 큰 사랑을 나타내는 기회로 이렇게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침체되었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너 침체되었지, 너 불신앙에 빠졌지, 너 기도 안 들어줘. 이게 아니라 침체되었지만 불신앙 가운데 빠졌지만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큰 사랑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침체되었지만 다시 이렇게 기도하면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다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 찬양하자고 초청합니다.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이제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백성을 다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고 진실한 자를 보호한다고 말하고 주의 백성이 아닌 자를 엄중히 갚으신다고 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라도 교만하게 행하면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다 교만해 있으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은혜를 못 받게 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와 이 반대가 이제 진실한 자인데, 이 진실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다 맡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어떤 상황에서도 숨겨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아주시는 여호와를 사랑하자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실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진실한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4절을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도 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들, 어떤 상황들, 어떤 유혹들 온다 할지라도 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좁은 길, 남들은 다 넓은 길, 남들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끌리는 대로 다 해요. 다 하는데 우리는 그걸 이렇게 거슬려요. 이게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제안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재미와 이런 화려한 걸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유혹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예요. 이 좁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좁은 길을 가려면 안 된다.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고 얼마나 위기들이 많고 얼마나 유혹들이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싸움이 뭔가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거 하고 이렇게 이 성령의 어떤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욕구대로 해요. 욕구대로. 사람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욕구나 충동이나 정욕대로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욕은 정욕대로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막 매 순간 갈등이에요. 갈등. 그냥 이렇게 약한 마음 먹고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못 산다. 이 좁은 길 못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못 본다는 겁니다. 계속 침체와 불신앙과 욕심과 거기에 빠져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봅니까?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래야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 미래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하고 그리고 어떤 세상 재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예요. 좁은 길을 가는 자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너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요. 그래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죽겠어요. 망할 것 같아요. 끝장날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럼 주님이 삶에 오세요. 내 삶에 오셔서 그 문제를 책임지고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세요. 그 문제가 아무리 크고 심각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아요. 아주 작은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와 우리 자녀의 미래와 이걸 주님이 다 책임지세요.
주님이 딱 다스리십니다.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이 유혹들 너무 많아요. 이 유혹과 이 정욕과 이 언제면 이게 끊어질까? 이 죽으면 이제 끝납니다. 죽기 전까지는 이 정욕과 욕심과 유혹은 끝이 없어요. 그죠?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거 이깁니까? 어떤 유혹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아주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드리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큰 은혜를 누리고 보호를 받고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